다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저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인 참회의 수요일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든 죄를 내어놓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죄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의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즐거움을 맛보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계를 또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옵시고 고통받는 자들이 자유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시를 모두 한 번쯤 써보신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습으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단순하게 이렇게 의미 없이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 가운데에서 진심을 압축한 이 길지 않은 문장으로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도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시입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곡조를 붙여서 부른 시도 있고 그래서 찬양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적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기록한 자들의 체험과 신앙 고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많은 곡들이 시편의 고백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에는 그 많음에 따라 또 고백의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찬양, 감사, 기도, 간구, 또 교훈, 비탄, 예언의 요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깊게 묵상하기도 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시편 중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은 시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사람이 요청하여 세워졌던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그분께서 직접 세우셨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스라엘 땅을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삶이 그렇게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전쟁이 가득한 삶이었고 또 시험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서 낮잠을 자고 저녁 즈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다면,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즉시 눈을 돌리고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전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낮잠을 자는 영적인 나태는 다윗을 더 악한 죄로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고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바세바가 있는 집으로 보내 동침하게 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교묘하게 이를 꾸몄고 우리아는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했고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에 대한 회개함 없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며 다윗을 회개케 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새끼 양, 이 새끼 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한 회개의 배경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 뉘우치고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참회 기도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여태까지 해왔던 선한 일들로 자신의 악행을 덮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3절 말씀을 보면 내 죄과를 아오니,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 머리로 이렇게 단순히 머리로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파하며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는데, 이 다윗은 영적 나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게을러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살인 교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사람을 향한 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하나님께 대한 죄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때문에 사람을 향한 범죄는 곧 그 소유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또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 악으로 향하는 인간의 모든 범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음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없이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마땅한 것을 인정하며 달게 받으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4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이와 같은 죄의 심각성을 그걸 알고 이 죄가 평범한 자비로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주 특별한 긍휼함이 필요했고 그것은 오직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각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이렇게 범죄한 것은 당사자에게 잘못을 빌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선처를 받거나 또는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겠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긍휼하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그 죄책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또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러한 슬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이 또 하나님과 화목함 가운데에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이 담겨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회개의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확실히 알고 그 죄의 심각성 또한 알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또한 왕이라는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토설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를 철저하게 또 처절하게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나의 죄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욱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란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을 꿰뚫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몰랐다면 끝까지 알지 못했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의로운 분이신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높이 계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소유자이심을 알지 못했다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다윗은 그 끔찍한 죄에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참회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다윗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다른 것에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지은 죄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므로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됐고 우리가 지은 죄가 많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 딛고 있는 이렇게 서 있는 자들로서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이 다윗조차 오늘 이처럼 끔찍한 죄악 가운데 거의 1년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에서 또 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의 초점이 나의 죄에만 있어서 이 우울과 회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라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각자의 연약함과 또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으로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와 환우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문영 장로님 투석을 위해서 팔을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홍영규 청년과 원지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치신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